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탄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또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목소리 큰 걸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너무 좋아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어찌하다 보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되었고요. 저희 형이 2명인데 둘 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목회를 하고 싶으셨어요. 목회를 하려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나는 사모를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셔가지고 아버지께서 꿈을 접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들 셋 있는데 아들 셋이 다 목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간다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은실아, 너까지 가면 어떡하냐. 둘이면 됐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갔다 오시더니 은실아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응답 받으셨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목회를 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가장 앞자리에서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은혜들을 저희 가정만, 저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근철 목사님을 뵈면서 항상 드는 생각인데 정말 이런 분이 없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이근철 목사님은요 안 좋은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는 안 좋은 소리 하시나요? 주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지? 이런 얘기 하시나요? 하시구나. 근데 저희 이제 같이 운동하면서 교제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분들은 꼭 저분은 목사님들이어도 인간인지라 저분은 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근철 목사님은 다들 좋게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만 안 좋게 보시군요. 저희 목사님들은 다 좋게 보세요. 저도 이근철 목사님을 뵈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근철 목사님을 운동하면서 처음 뵙긴 했는데 저희 큰형이 또 이렇게 저희 형들이 다 목회한다 그랬잖아요. 큰형한테 물어봤더니 또 아시더라고요. 큰형이 이근철 목사님을 아는데 안 좋은 소리는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목사님 되게 열정도 있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으시고 다 섬겨주길 좋아하시고 뭐 이런 소리만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이렇게 입에 바른 소리려니 했는데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교제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좋으신 분, 이런 좋으신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더 좋은 분들 맞나요? 할렐루야. 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런 좋은 교회에서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특별히 오늘은 이 기쁨의 성탄을 나누는 성탄절 예배잖아요. 이 기쁨의 날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큰 은혜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예배하러 오는데 솔직히 이렇게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후가 더 기대되어지는 그런 소나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 친구들, 이 친구들이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앞선 세대가 이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학생부 사역만 계속 해가지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만 보면 부모님들한테 꼭 이런 부탁을 드려요. 오늘 또 어김없이 준비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섬겨서 우리 이 소나무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죠. 우리가 성탄절 하면 꼭 이런 찬양 부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양도 하고 노엘 노엘 이런 찬양도 부르고요. 여러분 이 두 찬양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노엘. 이 노엘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탄절에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 다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노엘. 무슨 뜻인지 여러분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다 아십니까? 다 눈치채셨죠? 기쁨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흔히 얘기하면 성탄절은 기쁜 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하시죠? 네, 저희 애들도 기뻐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애들도 아무튼 성탄절은 다 좋아해요. 성탄절 싫어하는 분들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한 어린이집을 다 다니거든요. 3명이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케이크 만들기를 했어요. 애가 셋이다 보니까 집에 케이크 3개가 들어온 거죠.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케이크를 만들기를 하는데 그냥 케이크만 가져온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다 챙겨서 보냈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좋았죠. 저희도 좋았어요. 그냥 들어왔으니까. 근데 어린이집에서 항상 성탄절이 되면 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근데 선물은 저희가 부모들이 사서 보내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다 쓰는데 생색은 산타 할아버지가 다 내더라고요. 그 산타 할아버지가 다 내고 우리 아이들은 정작 이 선물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근데 아이들은 마냥 기뻐요. 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저희가 지난주에 보내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받아왔어요. 저희가 엄청나게 막 신경을 써서 오랜만에 상품권 어디서 상품권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이 상품권을 가지고 그래 좀 사줘 보자 하고 막 사줬어요. 저는 정말 이 장난감 같은 거 안 사주거든요. 오랜만에 그냥 딱 해가지고 다 사줬어요. 그래서 막 멋지게 세팅을 딱 했는데 목요일 날 이모가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아이들의 이모가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을 보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 다시 말해 저희가 사준 선물, 그 선물은 별로 안 보더라고요. 저 정말 신경 써서 사줬거든요. 그거 사려고 롯데마트에서 한 2시간 3시간은 막 헤매면서 고민하면서 우리 하율이는 뭐가 좋을까, 우리 첫째에게는 뭐가 좋을까, 둘째에게는 뭐가 좋을까, 정말 막 머리 싸매면서 샀어요. 그런데 그 선물의 유통기한이 이틀을 안 가더라고요. 이모가 사온 선물에 꽂혀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막 일어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놀면서 아주 신났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교회 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안 된다. 오늘은 예배드린 날이다. 교회에 장난감을 가지고 가면 되겠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떼어놓고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탄절을 생각하면 선물이 빠지지 않고 꼭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선물 받았나요? 받은 친구? 좋아요.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는데 힘들어요? 잠을 못 잤지만 선물을 받은 기쁨이 있죠. 네. 우리 선물을 받으면 다 기뻐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 선물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선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수님. 네, 우리에게 그 유통기한이 전혀 없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저희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직 이제 저희 막내가 4살이거든요. 막내에게도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 이러면 예수님 생일이라고 나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
물론 이게 또 오래 가진 않아요. 성탄절이 지나고 내년 한 여름쯤 되면은 다 까먹을 거예요. 그러면 또 성탄절이 다가올 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말하면 흔히 기쁨과 함께 가는데 이 기쁨의 성탄절, 이 기쁨의 성탄절이 선물 때문에 기쁜 성탄절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기쁜 성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물 때문에 기쁘긴 한데 예수님 때문에 더 기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천사들, 그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말씀을 보세요.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쳤대요.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은 2020년 전이잖아요. 2020년 전이면은 지금처럼 밤에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겠죠. 그 어두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9절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비쳤다라는 것은 갑자기 빛이 쫙 비춰왔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양떼들을 지키며 있는데 어디선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 빛이 쫙 비춰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껏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이 목자들은 두려웠어요. 그 두려운 목자들 향해서 이제 천사가 등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어두운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말하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다시 말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의 영향력은 모든 백성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목자들, 너희들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 온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오늘 이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목자들에게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그 좋은 소식이면 온 백성에게 나타나서 알리셔야죠. 그런데 목자들에게만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일하신 거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이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좋은 소식인데 당연히 모든 백성에게 알리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그 목자들, 몇 명 안 되는 그 목자들에게만 알리셨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다 알리셨으면 예수님의 그 탄생이 온 백성이 다 알고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또 답답한 행동 한 번 더 하셨네, 막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언제 이런 생각 많이 했냐면 십자가 사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막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잖아요. 저 예수라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더니 정작 본인은 구원하지 못하네, 막 이렇게 조롱했다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셔가지고, 야, 너 내가 다 봐뒀다. 너 다 구원할 수 있어. 봤지?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다시 딱 올라가시면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깝깝해, 답답해, 막 애 터져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나 예수 죽었다 살아났어. 니네 봤지? 니네 이제 다 증인이야. 앞으로 니네 자손들에게 다 얘기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적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후에 뭐 기껏 해봐야 500여 형제들에게, 그 적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알리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는 거 사실이니? 진짜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으면 정말 나이스했을 텐데, 깔끔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왜 마스크 쓰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에게 막 불평을 많이 하죠. 왜 그냥 애굽에 놔두지,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21장에 보면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나오나? 아무튼 그 만나를 되게 하대해서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는, 와, 이거는 진짜 막 꿀 섞은 과자 맛 같고 막 엄청 맛있는 음식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민수기 21장에서는 만나를 막 저주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먹지도 못할 곳을 우리에게 주면서 왜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다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불뱀 물려서 이제 막 죽는데, 그 죽는 상황 가운데 또 막 얘기하는 거죠. 모세에게.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하냐.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날 거다. 그래서 놋뱀 보면 막 다 살아났어요. 진짜로.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십자가를 딱 달아놓고, 교회에다 놋뱀 아닌 뭐 이런 비슷한 거 달아놓고, 그거 다 보면 코로나 나을 거다 이러면 교회 욕 먹을까요? 교회 다 올걸요? 지금 막 코로나 터지기만 하면 교회 발 하면서 막 교회들 때려 죽이냐고 난리인데, 이 시국에 그런 하나님의 막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코로나가 낫고,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건강을 회복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 다 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좀 답답하죠. 안 그러시구나. 역시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라.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면 진짜 나이스 하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고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일하셔서 하나님 깔끔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답함.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답답함 속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2년 가까이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한국 교회에, 그리고 저의 신앙의 바닥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가,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가. 그전에는 다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지만 막상 이런 위기가, 이런 시련이 찾아오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죠. 흔히 말해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 신앙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예배를 쉬는 게 한 번 쉬니까 편하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셨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 엄청나게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은 끝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이 목자들에게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천사들, 목자들에게만 나타나서 너희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렸던 그 천사들,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만 나타나서 목자들만 받은 은혜가 또 있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서 다 알렸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목자들에게만 천사들을 보내셨고 그 목자들만 또 받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가 아까 볼 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 너희에게 전했다. 그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왜냐하면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목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지만 오늘 목자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목자였을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목자였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목자들은요 쉽게 말해서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비천한 자들, 그냥 아무나 하는 그런 직업군,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진짜 힘들지 않니? 너희 누가 믿어주지 않잖아. 너희 누가 너희를 신뢰하지 않잖아. 너희 엄청나게 무시당하고 너희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너희 엄청나게 핍박당했잖아. 그런 너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오늘 알려준다.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 구주가 나셨어.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 여러분 그 목자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신 그 목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 나는 정말 내가 잘났어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이상하죠. 있으면 회개하셔야죠. 네. 우리들의 모습 같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목자만 또 못한 자. 아까 제가 코로나 이 시대를 보내면서 저의 신앙의 바닥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제 신앙생활하는 목사라는 자리로, 목사라는 직분으로 있으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꼬라지를 보니까 이 목자들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것 같은 저의 모습들을 보다 보니 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목자들은요 오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군중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비천한 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제가 그런 자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 성탄의 은혜 받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맛보고 직접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의 성탄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과의 진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탄절이 여러분들의 성탄절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기쁨의 성탄절인데 정말 기쁨의 날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기쁠까요? 모두가 기뻤을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 큰 기쁨을 말씀하실 때, 해석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예수님의 오심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을 수, 이 기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쁨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제가 새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도 이 성탄이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도 이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기쁘셨을까?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언짢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속상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더라,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더라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못된 건가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셨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가 우리 아들을 어디로 보냈는데 그 아들을 그곳 가운데 보내면 거기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맞아 죽어. 이런 사실을 안다라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저는 절대 못 보낼 것 같아요. 보낸다고 해도 절대 기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일이 뭐 30년 후의 일이건 100년 후의 일이건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 절대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한 번도 내가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아프더라, 언짢더라, 내 마음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 속상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하게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는데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한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찬양하면 너 내가 죽여버린다, 이러면 찬양했겠습니까? 절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인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예수가 탄생하는 것은 하늘에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승인하셨기 때문에 천사들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눈물을 머금고 보내야 될 것 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지만 그 계획에 실현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슴이 아프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기쁨의 사건이고, 그래도 이 사건은 정말 하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도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아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렸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 너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나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 목자들에게 너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나셨어 라고 해주는 그 복음, 바로 우리를 향해서, 목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어.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지만, 예배 드릴 때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경건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살아온 10년, 20년, 30년, 40년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너무나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결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 마치 어두운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나셨어, 태어나셨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너희를 구원해 줄 그런 구주가 태어나셨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성탄 설교를 들을 때마다 혹은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절대 1대 다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의 1대1과의 관계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모든 백성에게 미칠 그 구원의 소식이었지만, 오늘 목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구원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구원의 소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기 모인 우리 소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복음의 복된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왔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그 오심을, 나를 위해서 오심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이 복된 소식들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더욱더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